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전도서 학교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을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욕망인데, 욕망을 살피던 전도자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한계들을 표현하면서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내용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억울한 일이 하늘 아래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부귀 영화를 아쉬움 없이 하느님께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마음껏 누려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일이 있다. 헛되다 뿐이랴. 통탄할 일이다. 자식을 100명이나 두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죽어서도 편안히 묻히지 못할 신세라면 이것은 아예 낙태된 아이보다 못하지 않겠는가? 물거품처럼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이름도 못 남기는 아이. 빛을 보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아이지만 그 아이가 그 사람보다 편안한 신세다. 즐기지도 못하는 인생, 천년의 갑절을 살아보아도 별 수가 없다. 모두 다 같은 곳으로 가는 몸들이 아닌가.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잘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뿐이랴.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고 해도 가난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라 굶어 죽는 것보다 눈 뜨고 사는 것이 낫다. 이미 결정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으랴. 그것이 어떤 일인지 알 수야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어른에게 왜 이러느냐고 따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헛수고를 하는 것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엇이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느냐? 죽은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인간의 욕망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저는 우선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인간이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욕망에 대해 다루면서 저자는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본문 2절에 다음과 같이 묘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사람은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물을 주시긴 했지만 그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재물을 모으기만 했을 뿐 정작 그 재물로 즐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으로 번역한 단어를 공동 번역은 엉뚱한 사람이라고 옮겼는데 재산을 모은 사람의 혈육도 아닌, 즉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사람은 본문 3절에 등장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또 한 사람은 자녀를 무려 100명이나 두었고 장수하였지만 그의 영혼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자신의 소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심지어 변변한 무덤조차 없이 죽은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그가 족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엄청난 부를 소유했다는 뜻이기도 하며 또한 복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그에게 한 자녀도 무덤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표현은 비참하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차라리 낙퇴된 아이가 더 낫다고 적었습니다. 저자는 6절을 통해서 이 마음을 더욱 절절하게 표현해 냅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무려 2000년을 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그것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왜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까지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허무한 것들을 열거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그럼에도 생에 있어서 행복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적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소유가 많든 적든 남은 시간이 짧든 길든 내게 주어진 작은 자원들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향유하고 있는가, 제대로 누릴 수 있는가, 즐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문맥에서 보건대 이 두 사람의 예를 든 것은 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행복을 향유하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갖겠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이 갖겠다고 무리를 한 까닭에 그 사람은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갖겠다는 욕망에 불법적인 일을 일삼다가
사법적인 판결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되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빚을 갚지 못해 채무 때문에 헐값에 모든 것을 엉뚱한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것을 누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행복을 즐기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족장은 오래 살았고 100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무덤조차 만들어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것으로 삶을 향유하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것을 갖기 위해 자신의 자원과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행복은 그 욕망을 위한 재료로 희생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의 행복을 향유하는 법을 모르게 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한 영화들을 저는 꽤 즐기는 편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그가 감독한 그랜 토리노, 또 밀리언 달러 베이비 같은 영화를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맥이라는 여자는 31살인데 어려운 가정 형편과 상황 가운데 13살부터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3년 전부터 복싱을 시작했는데 제대로 된 코치를 만나지 못해 정식으로 데뷔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프랭키라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노련한 트레이너를 만나게 됩니다. 프랭키라는 사람은 24년째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끝나면 신부님에게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처녀 탄생은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등의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딸이 하나 있지만 전혀 왕래를 하지 않고 딸에게 늘 편지를 쓰지만 그 편지는 반송이 돼 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늘 냉정하며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코치가 돼 달라는 매기의 부탁도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거듭된 부탁과 매기의 진심 어린 열정을 본 프랭키는 그녀를 지도하게 됩니다. 그녀는 늦은 나이에 복싱을 시작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연전연승을 거두며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타이틀 매치를 앞두게 됩니다. 그녀는 돈을 모아 제대로 된 집이 없어 캠핑용 카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엄마와 여동생, 남동생을 위해 집을 구입해 선물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엄마는 그런 딸에게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딸을 나무랍니다. 그날 밤 매기는 자신의
고향집에 동행해준 프랭키와 함께 자신의 아빠와 자주 찾던 가게에 갑니다. 레몬파이가 기가 막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간 프랭키는 레몬파이를 한 입 맛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안타깝게도 매기는 챔피언과의 경기에서 큰 부상을 입고 경추와 척추를 다쳐 평생 누워 있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딸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엄마와 매기의 형제들은 몇 주가 지나도 병원에 오지 않다가 겨우 디즈니랜드에서 놀다가 온 복장으로 병원에 들러 한다는 말이 그녀의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을 엄마의 이름으로 바꾼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매기는 그런 엄마에게 묻습니다. 내 경기를 보았느냐고. 엄마는 자신은 복싱과 같은 경기는 보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사인에만 관심을 보이는 엄마와 가족들에게 그녀는 단단히 화가 나 다시는 자신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그 집을 내 이름으로 해둔 채 계속 기초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말겠다고 합니다. 프랭키는 계속 그녀의 곁을 지킵니다. 매기가 아니라 매기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프랭키가 했던 한마디 말이 깊이 내리에 남았습니다. 레몬파이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던 그의 말. 프랭키와 매기의 엄마의 큰 차이점은 프랭키는 체육관을 소유한 사람이고 매기의 엄마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랭키는 가진 게 많든 적든 애플파이 하나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매기의 엄마는 가진 것을 향유하지 못하고 더 갖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혀 정작 딸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랭키는 그런 매기를 딸처럼 여기며 그녀를 위해 진심으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장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인간이 수고하는 것은 주어진 삶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목적이 욕망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면 인간은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의 진정한 행복은 주어진 것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지금 내게 있는 것, 주어진 것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생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인간의 욕망의 덧없음을 적은 뒤에 인간이 마땅히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와 인간에 대해 두루 살핀 전도자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어보는 게 유의미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강한 자와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수동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결국 저자는 강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아담마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이름도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만 것처럼 사람은 그 이름의 뜻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한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원한 숙명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강한 자입니다. 감히 인간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분 앞에서 그저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 밝히길 사람은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평화와 생명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정도라면 그게 진정한 소망일 수 있겠냐고 바울은 질문합니다. 인간은 이 굴레와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육의 지배를 받아 욕망을 목적으로 살아가 본들 삶은 결단코 충만하게 채워지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한계를 규정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의 욕망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영혼의 자유를 성령 안에서 얻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와 마음의 요구에 도저히 응답할 수 없었던 자신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의 도우심 속에서 비로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전도서 저자의 표현대로 옮겨보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소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삶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분지족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흔들리지 않는 요새이십니다. 보이는 것, 내 육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편안해집니다. 그래야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주어진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육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을 평화와 생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